주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절을 읽고 우리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 읽을 때 안 들리니까 우리 이재강 목사님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한번 눈으로라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건을 들으시고입니다. 3주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오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픈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괜찮아질 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 계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마무리 짓고 13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썼던 오랜 시간 복음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13장에서 믿음의 일꾼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진 하늘나라의 기준이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당황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죠. 일명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족식 사건이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예쁩니까? 아니면 못생겼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황동 집사님 발이 못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발이 이렇게 휘고 튀어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농부들의 발이 못생긴 건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목회지가 시골 구석진 곳이었기 때문에 농부들의 발이 참 얼마나 못생겼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운동선수들의 발도 마찬가지겠죠. 다치고 상처나고 꽉 낀 그 신발 속에 갇혀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비틀어지고 튀어나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삶의 시간들이 참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쉽지 않은 걸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또는 심리적인 발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왕따를 당해서 상처를 받은, 바로 그 상처받은 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발들이 예쁘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도끼를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친구를.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왼쪽 발을 잘라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 버린다는 거죠.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보게, 이게 무슨 소린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놈의 왼쪽 발이 자꾸 오른쪽 발을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른쪽 발하고 좀 더 친하지 않느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발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뭐라고? 저 왼쪽이 자꾸 나를 밟고 귀찮게 하니까 저 왼쪽 좀 없애달라고, 왼쪽 발 좀 제거해달라고 화가 나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못된 왼쪽 발 좀 잘라버려달라고. 그리고는 도끼를 들고 와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히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왼쪽 발도 자기 몸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혀를 씹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혀를 씹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이빨 뽑아버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빨의 실수인지 아니면 혀의 방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끔 음식을 먹다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다가 혀를 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몸으로 아픔이 전달돼요. 그냥 새끼발가락까지 그냥 전율이 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혀가 입은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고요, 앞으로는 혀를 씹지 말라고 이빨하게 다짐을 할 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발은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라는 사람은 발을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신이 만든 최대의 걸작이며 예술품이라고.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람과 사회라는 인터넷 뉴스에 이런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발은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끝자락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뼈와 관절, 근육과 인대, 혈관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구조이고 발바닥에는 인체의 각 기관과 상응하는 반사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극을 주면 피돌기가 좋아지고 통증이 가라앉아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사람들이 발 마사지를 즐기는 이유겠죠. 오장육부와 관련된 전신의 축소판이자 혈의 집결지인 발은 어쩌면 발바닥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경이롭게 반응하는 것은 발이에요. 그래서 평생 지구를 4바퀴 반이나 걷는데요. 그런데 이 발은 거의 평생을 신발 속에 갇혀 지내요. 물론 예전에는 맨발로 다녔지만 신발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갇혀 지내는 거죠. 그래서 발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어둡고 가장 구속되어 있고 가장 냄새나는 역할하는 것이 발이에요. 하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값을 치르고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게 발이에요. 물론 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네일샵에 가면 페리큐어 하시죠?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페리와 큐어가 합쳐진 말이랍니다. 발과 발톱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용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씻고 다듬고 좋은 냄새 나는 거 바르고 심지어 여인들은 발찌까지 끼워서 발을 더 사랑해주고 예쁨을 뽐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모래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포장된 도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면 발이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내드리는 게 그게 최고의 예절이었어요. 자, 이제 곧 예수님은 거짓과 모함을 받고 멸시와 모욕을 당할 겁니다. 주님의 자존심은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을 상황까지 무참히 짓밟힐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식사 자리가 파하면, 이 만찬이 파하면 매질과 함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골고다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최후 만찬의 자리에 계셨어도 아마도 누구보다도 그 12명의 제자보다도 무겁고 두렵고 고통이 가득 밀려오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던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깊고 아픈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사랑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여전히 그들의 입이 쉬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뭔가에 논쟁하고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잘 나타나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루실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 이스라엘 해방, 그때가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약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이 친히 선택해서 제자 삼은 바로 그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순간까지도 결국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기보다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아버지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세족식의 장면이에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가 했냐면 종이 했어요. 가장 낮은 데에 있었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느닷없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종의 일을 하신 거예요. 종의 일을.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최후만 찬 자리에 제자들은 누가 그냥 싸우고 있었는데 그 틈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한 여인의 고귀한 행위, 그걸 가장 가까이서 봤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에 메아리가 아직 제자들의 가슴에서 채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발 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뻔히 그들의 풍습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예수님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기는커녕 예수님 발이라도 좀 씻으세요라고 수건을 들이밀고 물을 들이밀어야 되는데 그 상황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고, 높아지려는 교만함 속에서 어깨에 힘주고 최후의 만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주님의 행동은 제자들의 심령을, 제자들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찌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은 그 발 씻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 새 계명을 명령하신 주님께서 새 계명의 시작이 뭐냐면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그것이 옳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오른팔이 되겠다고, 왼팔이 되겠다고, 정권을 잡으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다고 욕심과 욕망 속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진정한 하늘나라 백성의 자세는 뭐냐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씻기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긴 자가 되라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는 다른 이의 발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내 자랑을 앞세우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라. 그렇게 해야 다른 이의 발을 씻길 수 있고 바로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참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된 자세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꾼, 그가 곧 진정한 제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발을 씻기고 가슴에 멍든 발을 씻기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걸을 수 없는 이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허리에는 주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내 무릎을 꿇고 대야 물을 떠다가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상처받은 영혼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섬기라는 겁니다. 섬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왜 이기심이 없겠어요? 왜 자존심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온통 자기가 주인공인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른 이가 안 보여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정신은 뭐냐면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이에요. 이타심이에요. 이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고 추구하는 자세예요. 그런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단 한순간도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철저하게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삶의 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철저하게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 사랑하셨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어요.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기실 때 주님은 어떤 자세였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쪽 무릎은 땅에 댔을 거예요. 적어도 한쪽 무릎은 땅에 대고 허리를 굽히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자세, 겸손의 행위, 선생이라고 불리고 스승이라고 불리고 의로운 자라고 불리던 그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길어진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 주님의 자세를 우리는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도마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떻게 살고 어디를 가고 어떤 모습으로 죽일지를 예수님 보셨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당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제자들 요한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서 죽음을 지켜봤던 제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던 그 음성,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아무도 없는 죽음의 섬에 들어가 거기에 갇혀서 계시록을 쓰면서 바로 그 요한의 발을 붙잡고 씻길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길을 걷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발에 흐르는 물처럼 주님의 눈물도 소리 없이 그 발에 흘러내렸을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붙잡고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기셨을까?
뭐 성경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12명 중에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셨을까? 베드로의 발일까? 아니요, 6절 기록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럼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누구의 발을 먼저 씻기면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거기에 담으셨을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롯 유다의 발이라고. 왜 그런 견해를 내비쳤을까요?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수록 더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추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 골고다를 올라가신 분이에요.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아마도 우리는 추측건대 가장 사랑스럽게, 가장 눈물겨운 심정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고 계시지 않았을까? 왜요? 가롯 유다에게 베푸는 사랑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를 향해 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결국은 스승을 돈에 팔고 그것도 못마땅해서 성전에다 그 돈을 집어던지고 가서는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생을 하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던 예수님은 가장 먼저 유다의 발을 붙잡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사랑의 발 씻음이 있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자존심 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 그렇다면 여기까지 너희를 노력해서 그렇게 다듬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자격이 없기에 더욱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안아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고 창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어떤 이인가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묻지 말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제자로 서서 섬길 자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주님과 같은 자세로 이 세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발 씻을 수 있는,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짐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됨의 길이에요. 이제 발을 씻으면, 그 발을 씻김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은 그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 봉사하는 발, 그리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이 주님의 이름으로 설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그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대야의 물을 떠다 놓고 당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가 다가오면 나를 그 아름다운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는 일생 동안 수고했다라고 내 발을 그 천국문 앞에서 씻겨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내게 행복을 주고 내 발을 씻기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상상을 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발 씻음에 대한 그 놀라운 교훈, 영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